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옛 어른들이 조석으로 서늘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요즘 보면 참 조석으로 서늘하다 이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나고, 지난주에 월요일 날 지리산 쪽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산청교회 산청 성당에 계시는 성공회 성당에 계시는 성요한 신부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락들이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나락들이 이제 고개를 숙였더라고요. 삼복더위를 먹으면서 한 배동씩 그렇게 나락들이 자라가다가, 삼복더위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위로 자라기를 그치고, 그리고 이제 땅을 향해서 허리를 숙이는 그런 시기. 참 그러고 보면 나락 하나도 이렇게 때를 알고, 때가 되면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신비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그렇게 때가 되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시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을 알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또 서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또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런 일보다 누가 더 윗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상석에 앉을 것이냐, 그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티나의 문화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러니까 상석은 어디냐? 주인 옆자리입니다. 주인 옆자리. 주인의 옆에 앉는 사람이 이제 가장 상석에 앉는 거죠. 가뜩이나 남의 결혼식에 와서 축하를 하는 것보다, 또 담소를 나누는 것보다,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누가 더 상석에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그 모습은 흡사 코미디 같은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처세술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먼저 낮은 자리에 있다가 사람들이 윗자리로 가십시오 하면 가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의 처세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흔한 그 처세술과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자신의 한없이 작음을 인식하고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둘 때 그를 높여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기서 너를 청한 자란 비유 안에서 보면 혼인잔치집 주인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자금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 보면 아주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와 맞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사람, 이런 캐릭터로 성경에서 비춰지는데,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백성의 장로들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졌을 때 그들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신앙인이었겠습니까? 그들의 표정은 얼마나 맑고 온유했을 것이며 그들의 언어는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신앙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기 시작하고 칭찬의 소리가 높아갈 때쯤 돼서 그때부터 마음을 사람들에게 두기 시작하고 사람의 표정을 살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씩 악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소아적 교만, 그런 표현을 하죠. 소아적 교만, 정말 유치하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점점 그런 마음들이 늘어가다가 어느 순간 정말 소인배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8가지 악덕, 그러니까 8가지 악한 생각에 대해서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여기서 아케디아는 영적 태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헛된 영광, 그리고 교만,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에바그리우스에 따르면 이 8가지 악한 생각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각각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온다는 겁니다. 예컨대 음욕은 언제 오느냐? 식욕을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음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원하는 만큼 모으지 못하면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대개 처음엔 탐식에 사로잡히고 그걸 극복하면 그 다음에 음욕에 사로잡히고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는가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아케디아가 오는데 이런 감정들은 탐식과 음욕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욕정의 부재, 아파테이아라고 합니다. 이 욕정의 부재에 도달했을 때 그때 맞닥뜨리는 감정들입니다. 사람이 어느 경지에 오르게 되면 나락처럼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때 고개를 숙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탐식을 이겨내고 음욕을 이겨내고 탐욕과 슬픔과 분노, 영적 태만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죠. 또 그 이후로 수도자들이 등장하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그런 8가지 악덕을 대개는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바그리우스에 따르면 이런 악한 생각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그래서 영적 승리를 얻은 다음에 그때 찾아오는 강력한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복음서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예수님께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점점 교만해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불행한 존재들이 되고 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창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자기 존재의 초라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높은 자리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누가 자기를 초청해주면 초청받은 거에만 감사해서 어디를 가든 그냥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뭐겠습니까? 또 높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높아지는 건 어딜 가든지 윗자리에 앉는 거예요. 상석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아짐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윗자리, 상석에 앉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까?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좀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라고 하는 이 구조가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의 논리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자기를 완성시켜 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신을 성찰하기도 해야 됩니다. 책도 읽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노력은 숭고한 거죠. 6살짜리 조민정이라는 어린이가 싫단 말이야라는 동시를 썼어요. 몇 년 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왜 국에다 밥 말았어? 싫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국에 말아줘. 꼭 그래야 돼. 뭐 이런 시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국 말아줘.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신비잖아요. 이렇게 시작된 성장이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외모를 겸비하고 지식을 겸비한 그런 존재가 되어갈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키가 자라고 지식만 더해가는 것,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내면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게 되고 내면이 겸손하게 되고 이런 존재로 성장의 차원을 달리해 갈 때 그 아름다움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수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만약에 분수에 대해서 솟아난 물이 하늘로 끝까지 올라가 버린다면 아름답지는 않을 겁니다. 분수대가 아름다운 것은 어느 높은 지경에 올라가면 다시 곡선을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는 것에 있죠. 마치 나락이 다 자라면 땅을 향해 내려오듯이. 그리스도인다움, 그건 뭐겠습니까? 하늘이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겁니다. 숱한 악한 생각들로부터 해방된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영적 노력으로 인해서 자칫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내가 죄와 사망에 처했을 때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을 의식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느냐, 이 존재론적 깨달음을 가지고 항상 낮은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죠. 박효선 목사님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대해서 꼴찌들의 잔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꼴찌들을 위한 꼴찌들의 잔치다. 하나님 나라는 애쓰고 힘써서 들어가는 고행자들의 자리도 아니고 화려한 종교적 이력을 가진 종교인들의 차지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의 자금을 알고 그저 끝자리, 꼴찌 자리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총으로 주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사실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애쓰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 걸리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 천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머리 쓰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투쟁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있다 보면 어느 때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벗이여 올라 앉으시오. 오늘 말씀입니다. 10절에 벗이여 올라 앉으라. 문제는 꼴찌가 되지 않으려는 것에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꼴찌가 되면 죽는 줄 아는 것, 하나님 나라는 첫째들이 모인 첫째들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를 쓰고 첫째가 되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것도 첫째가 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자리에 가서도 음식에 인사하는 것에 섬김에 관심 없고 그냥 윗자리만 관심을 갖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꼭 잔치를 열어도 꼴찌는 안 부르고 첫째만 불러요. 왜? 그래야 자기도 첫째들의 리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의 마음도 똑같이 주님 같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사람에게 당신 자리를 내주고 당신은 저 끝자리로 가서 앉으십시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끼는 마음입니다. 한 존재를 아끼는 마음. 모든 사람을 아끼는 마음. 오늘날 교회가 위기인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높은 자리를 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묻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그때 그들이 보인 모습이 뭡니까? 헛된 것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장 5절과 6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이 말씀은 도대체 너희 조상들은 나를 어떻게 봤기에, 나를 어떤 존재로 봤기에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그런 거죠. 나를 선한 하나님으로 봤으면 선하게 행동했을 텐데 나를 도대체 얼마나 악하게 봤으면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요, 필연적으로 헛된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막을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음료를 주신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높아져서 압제하는 사람도 없고 억압받는 사람도 없는 정말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라고. 주님은 그 노예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 압제하는 사람이 없도록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전 하나님이 처음 주신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조차 않았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고 무익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과 싸우겠다.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싸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삶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천사를 대접한 사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떠올려지는 이름입니까? 교만한 사람 하면 떠올려지는 이름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겸손한 사람 하면 떠올려지는 이름입니까? 섬김의 사람 그러면 떠올려지는 이름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 지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아브라함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 중에 지나가는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대접해 준 그 아브라함의 그 아름답고 겸손한 행동이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행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는 누구의 행실을 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믿음을 본받을 때 그 믿음에서 겸손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조차 않았던 교만스러운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 때문에 찢기시고 우리 때문에 흘리신 살과 피입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에게 모실 때 내 안에 있던 교만함 한 방울이라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마음의 교만을 어쩌지 못해서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이렇게 부끄러운 말씀을 주님께 듣기보다는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벗이여 올라앉으라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